됐어요. 카톡이 기록이었어요 방금? 아니 아니 기록 해줘야지. 기록했어요. 했어요? 아니 카톡 눌러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아니 봐요. 기록했어요. 이게 REC잖아요. 오케이. 자, 현재 보면 되니까. 자,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줌으로 알아야 될 친구약 성경 말씀 시편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세 번째 시간 3권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다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시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권, 2권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 오늘은 3권에 관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73편 악인의 형통부터 시작하죠. 아삽의 시편인데 아삽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실족할 뻔합니다. 시험에 들 뻔합니다. 미끄러질 뻔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죠. 그 뜻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결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을 시작해서 마지막 89편인데 여호와는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신실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믿을만하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도 믿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도 진실한 거예요. 진리예요. 참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여호와가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8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전체 그림, 이 지붕 그림은 4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3권은 아삽의 시, 그 다음에 고라다선의 시, 다윗의 시,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 가지고 3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 알아야 할 신구약 말씀 3권, 시편 말씀 3권이죠. 73편부터 89편 해서 73편부터 89편까지 말씀을 요약해 놨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항상 반복해야 될 것은 시편은 핵심 기둥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찬양과 경배, 하나는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 요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시편은 찬양과 경배와 할렐루야를 말씀한다. 이렇게 한 문장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73편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은 악인 형통 복이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삽의 시편인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사회상을 보면서 내가 실족할 뻔하였나이다. 시험에 들 뻔했다는 거죠. 미끄러질 뻔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럴 수 있는가?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면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보니까 반대죠. 악인들은 형통한데 의인들은 고난을 받더라 그 말이. 그런데 주의 성소에 들어간 후에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호와를 만난 거죠. 여호와를 만남으로써 그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을 고난을 받는 여호와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나서 여호와의 뜻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악인들은 이제 결국은 마지막 때는 심판을 당하구나 소멸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악인들은 지금은 형통하지만 마지막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멸망당하죠. 의인들은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들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복이라 이 고백은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 이렇게 신앙 고백했을까요? 실족할 뻔했는데
주의 성소에 나아간 뒤에 깨달았잖아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를 가까이 함으로써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여호와와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73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73편 17절과 19절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아삽이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저희는 악인들을 말하거든요. 악인들의 마지막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19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악인들을 말하죠. 어찌 그리 졸지에 항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한순간에 망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전멸해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망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악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의인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날에 소망을 붙들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4편 말씀 봅니다. 74편은 고통 구원입니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고통을 호소해요. 자, 원수 대적들이 성소를 더럽히죠. 성소는 여호와가 계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더럽힐 뿐 아니라 모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간구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 시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요 나의 왕이 되십니다. 왕이라는 고백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또 우리는 그 여호와가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그 여호와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왕과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왕 대신 여호와께서 인간인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죠. 75편 말씀 보면 심판, 찬송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 정한 계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결국을 말하죠. 기약이 되면,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와 기한이 되면 그때는 심판하시는데 정의로 판단한대요. 그래서 불법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불법과 악이라고 판단된 자들에게는 그들을 멸하시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리라.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리라. 그 존재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으리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송하는데 나는 야곱의 여호와를 영원히 선포하며 찬송하리라. 악인들은 심판하셔서 소멸하시는데 야곱의 여호와잖아요. 야곱, 믿는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호와를 영원히 선포하며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신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영원히 선포하고 찬송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여호와를 영원히 선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선포해야 돼요. 선포. 선포는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내가 만난 여호와를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구원의 여호와를, 내가 만난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해서 전해줘야 된다. 그리고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한 분만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할 일은 뭐냐면은 그 여호와를 선포하고 찬송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선포해야 돼. 알려줘야 돼. 그리고 그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6편 말씀 보면
승리, 경애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저가 여호와를 말하죠.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꿰치시도다. 대적들이 쳐들어오잖아요. 대적들의 이 공격으로부터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이.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말과 병사죠. 마병. 그래야 전쟁에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싸움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있느니라.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승리는 여호와에게 있고 여호와께서 승리하셨어요. 근데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외는 뭐냐면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우리가 마땅히 경외할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죠. 구원하신 여호와죠. 온수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여호와를 마땅히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이란 말을 넣어놨잖아요. 마땅히 경외해야 돼. 경외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위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땅히 경외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외는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또 전쟁에 승리케 하심에 감사하여, 원수 대적으로부터 칼로부터 지키시고 승리케 하심에 대해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편.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일은 부활 감사주일로 지키잖아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원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구원자신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구원자신 예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77편 말씀 보면 부르짖음, 구속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 부르짖는 기도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무엇으로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르짖는 것은 작은 소리입니까? 큰 소리입니까? 큰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목소리로, 음성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입을 열어서 말로, 음성으로 기도하되 적은 소리가 아니라 크게 부르짖어.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큰 소리 정도가 아니에요. 호랑이가 먹이를 사냥할 때는 엉 호랑이의 그 울부 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신대요. 내 기도를 들으신대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 음성으로 부르짖을 때 내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부르짖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속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팔로 주의 백성, 여기 보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주의 백성이 곧 누구라고요? 야곱과 요셉의 자손,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 그리고 택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필 때에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심한 고역을 당할 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을 지키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주님께서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실 줄로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78편 말씀 보면 해고, 심판, 양육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해고는 옛적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사모님 모시고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은 우상으로 진노케 하며 여호와가 크게 미워하사 떠나시고 붙이사 엎드러지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죠. 우상 숭배의 죄로 여호와를 진노케 하여.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통해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하고 애겠지 아니하고 끝까지 애겠지 아니하므로 아스를 통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우상 숭배하고 해겠지 않되 끝까지 해겠지 아니므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상으로 진노케 하며 여호와께서 그 일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택하신 백성을 크게 미워하셨죠? 그 다음에 그들을 떠나버리셔요. 여호와가 우리를 떠나는 것처럼 가장 큰 징벌이 없습니다. 징계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께서 떠나버리시면 이것보다 큰 징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 칼에 또 그 전쟁에 붙이사 엎드려지게 하셨도다. 무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징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행하신 일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양육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성실함으로 택한 백성들을 기르고 지도하셨도다. 양육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 같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9편 말씀은 멸망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은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아까 나왔죠. 주의 성전에서 모든 악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온수 대적들이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게 뭡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는데 주의 성전을 더럽혀요, 그들이. 그래서 성전이 해파되고 불타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무너져 가지고 돌만 남습니다. 돌 무더기만 남아요. 성벽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시죠. 그 멸망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을 호세해요. 그 내용에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 말씀이죠.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말이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부른 슬픈 노래. 그래서 민족의 멸망의 참상을 이야기하면서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이 뭐였습니까? 에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79편에서 구원은 우리 구원의 여호와여 도우시고 건지시며 사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분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지만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예요? 구원의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 구원의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구원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 멸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뺏겨 버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의 여호와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80편 말씀을 보면 구원을 간구하고 소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구원을 간구하죠. 소생은 뭐냐면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다시 살려주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죽어가는 심령을 다시 되살아나게 해 주소서,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죽은 영혼을 깨우시고 살리시는 분도 여호와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지키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죠. 그래서 우리를 소생케 해달라고 여호와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그랬습니까?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죽어버리면 더 이상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으면 순간 뭐라고 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만 우리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꽉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만 믿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에 미혹을 받아서는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사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믿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보면 절기 규례와 응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절기가 월삭이 나오고 월망이 나오고 우리의 절일, 모든 절기를 말합니다. 월삭은 매달 첫날을 월삭이라고 해요. 첫날, 그러니까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월망은 그 달의 마지막 날이 월망이에요.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을 구별해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에 첫날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을 주심을 감사하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의 시작에 감사하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의 마무리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시작과 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월삭을 지키는 것이고 월망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각종 절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데 월삭과 월망과 그 각종 절기를 지킬 때 나팔을 불지어다 그랬어요. 나팔을.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날이 어느 날입니까? 성탄절이죠. 성탄절입니까? 부활절이 부활절. 성탄절보다 더 큰 날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번 주일이 부활 감사 주일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날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 날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날이. 그래서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부활의 참 소망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지켜야 됩니다.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고난의 은혜가 넘침으로 부활 감사주의를 지킬 때에는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십시다. 응답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82편 10절 말씀인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킨 다음에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서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82편 말씀 보면 공의 행함, 악인 고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 행함은 가난한 자와 고아에게 공의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아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난한 자와 고아는 작은 소자들이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와줘야 되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잖아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작은 소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음성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 이상이 작은 소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작은 소자들을 사랑하시고 작은 소자들이 관심이 있었고 작은 소자들을 섬기는 일에
그의 모든 공생애사의 3분의 2 이상을 투자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도 마땅히 이 일을 해야 되고 성도들도 마땅히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도, 성도인 나도 작은 소자의 관심을 가지고 작은 소자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작은 소자들을 섬기되 더욱 잘 섬기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에 감사하는 것은, 감격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가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살려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공의를 행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행하지 않은 자들이 악인이에요. 그들은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빈궁한 자와 곤란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래서 그 악인들을 고발하는데, 저희는 악인들은 무지무각하여, 무지, 지식이 없어요. 무각,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흑암 중에 왕래하니, 뒷거리 하는 거죠. 돈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이 없으면 죄가 돼. 그러나 돈이 있으면 죄도 죄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불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공의를 행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진짜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온다고요? 악인 고발에 대해서 말하는데,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없어지리로다. 그 불의를 행한 자들은 범인, 보통 사람들까지 죽은대요. 그들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방백에 하나같이 없어지리로다. 그 뭡니까? 방백은 그 지역의 가장 큰 우두머리지만은 그가 한순간에 엎드려져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또 세상의 지도자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 말은 누구를 의지하라는 말입니까?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 세상의 지도자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지도자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83편 말씀 보면 원수 멸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원수는 저희가 일심으로 마음이 하나 되죠. 원수들이 마음이 하나 돼 가지고 의논해. 그 한 일이 뭡니까? 그래서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악한 자들이죠.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멸망시키십니까? 저희로 원수들을 말하죠. 수치를 당하게 하며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피와 멸망을 당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원수들이 볼 때, 주를 대적하는 자들 볼 때에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께 저희로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놀라게 하시고 낭피와 멸망을 당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4편 보면 주의 집 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말씀이네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주의 장막, 주의 집,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사랑스럽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집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죠? 아내를 사랑하면 처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집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에서 말하는데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집을 말하죠. 그 다음에 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이 시편 84편의 고백의 결론이 뭡니까? 주의 집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복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주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 받기 원하시죠? 복을 받으시려면 주의 집,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무교회주의자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마지막 때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살리고 여호와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 모이지 못하도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게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이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집을 사랑하면 모이게 힘쓰죠. 근데 주의 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모이게 힘쓰지 않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재산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만물이 주님 앞에서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못 박아놔 버렸잖아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핑계 많이 댈 수 있어도 주님 앞에 서서는 핑계치 못한다고요. 핑계 댈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지금부터서라도 자신을 합리하거나 핑계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덤에 가서 물어보세요. 죽은 사람들한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이래서 죽었다 저래서 죽었다 핑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다 핑계를 대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주의 집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84편 10절과 11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집에서 한 날이 더 낫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여호와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악인의 장막 모든 게 갇혀있는 그 악한 자들의 형통함 그 모든 것을 거해서 우리가 그걸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여호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것보다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여호와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좋은 것을 주시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처럼 풍성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처럼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삶으로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85편 말씀 보면 은혜 구원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포로 기한을 말합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히브리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조서 내용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대주겠다. 이러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포로 기한을 말하고 구원은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구원을 강구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합평의 말씀을 주셔요.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합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를 자기 백성 또 우리를 성도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요 그의 성도인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합평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85편 2절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포로 기한시킬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우상숭배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그 나머지 죄도 다 덮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여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86편 말씀을 보면 구원 강구 찬송하고 있는데 구원을 강구합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야 시끄럽게 꼭 큰 소리만 쳐야 응답하시냐? 정말 죽을 사람이요 사람 살려.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사람 살려. 이렇게 합니까? 사람 살려 고래고래 하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상황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하는데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주를 찬송하되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찬송해야 돼. 여러분 찬송하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십니까? 전심으로 주를 찬송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입술만의 고백에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동의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찬송해서 여호와를 높여드려야 돼. 그것이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을 세우리라. 지존자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한 분, 유일한 그분이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시온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성산, 거룩한 산이잖아요. 이곳에서 임하시고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7편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온을 세우리라 그랬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해 구원받은 백성들 그 수를 떼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흰옷을 입은 큰 물이라고 그랬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기로 들어쓰실 것을 예언하는 시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을 간구하는데 내 구원의 여호와여 내가 죄하러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도. 부르짖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구원의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여호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9편은 신실하심 약속 이행이에요. 신실하심은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믿을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의 앞서 행하나이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하시는데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라. 우리를 견고히 하고 힘있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세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이행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 어디 있나이까? 약속하신 것을 속히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말씀이 89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상권 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고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시